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바로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취업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군대 제대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러자 부부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서로에게 같이 이렇게 동시에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 질문에 서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막상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그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들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군대는요 아무리 먹어도요 배고픈 곳이고요, 아무리 따뜻하게 있어도 추운 곳이에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제대를 한다라는 거, 이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미 제대를 했는데 그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는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왔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부부가 또 동시에 생각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 자라서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걸 또 지금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항상 눈앞에 있는 일들이 잘 해결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애굽에서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여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인도하셔가지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이로 보냅니다. 이 세월 속에서 부모의 세대는 사라지고 자식의 세대가 올라온 거예요. 세대를 건너서 지금 이들의 꿈인, 이들의 행복은 뭡니까? 바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그들의 행복이 이제 코앞에 딱 다가온 거예요. 이제 바로 행복이 눈앞입니다. 근데 이 찰나의 순간, 이렇게 중요한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세요. 그리고 신명기, 뭐라고요?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게 하세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다시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목적은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 행복은 지금 뭡니까? 바로 그 세대를 건너뛰어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이들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억지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물론 종살이하면서 고생했겠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그 방패, 그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을 번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애굽을 심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광야의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을 보여주는 삶인가,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출발에서부터 피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요, 온전히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그 피를 가진 자가, 혈통이 출애굽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다른 잡다한 족속들도 같이 출애굽해요. 그 잡다한 족속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애굽 나라에 잡혀온 다른 이방 나라의 노예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 또한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기에 같이 출애굽, 구원받아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민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경험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했느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막 집회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띠뛰고 전도하러 나가서 거기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 우리가 이런 피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피를 믿으십시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게 하신 땅에서 그저 그 애굽의 심판 속에서 주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체험을, 그 능력을 그대로 그들의 몸에 담고 그들의 삶에 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사고 방식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가 악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사고 방식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쭉 나누면서 계속 해왔던 애굽의 방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사고 방식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애굽의 삶의 방식과는 구별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그 죽음의 사자 앞에서 죽지 아니하게 된 것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유난히 특별한 나라여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민족에게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한 자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흠 없는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흠 없는 어린 양이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할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은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시작되고 그 약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나라이기에 그들은 그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했던 것이고, 그 약속을 간직한 삶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한다고요?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방 민족들이 그득그득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담아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질그릇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오늘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셨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이 구분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그 피를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를 설교하고 우리끼리 말하는 교회, 우리끼리 말하는 성도, 그게 아니라 늘 십자가를 그 몸에 담고 그 삶에 담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어디에 있든지 드러내고 어디에 어떤 형편에서도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별되어지는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4장을 봤지만요, 2주 전에는 13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어린 양의 그 피, 십자가의 보혈 외에 자꾸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꾀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심지어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너의 아내라 할지라도 너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그 말을 3번이나 하나님은 반복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는요, 반드시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는 세상과 성도된 우리를 반드시 구별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자녀라고, 그냥 성민이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하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저에게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뭐냐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특별히 기쁘고 감사의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분위기 잡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에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얼마나 묻어졌고 얼마나 닫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한 가지 단적인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말씀의 기초에서 보니까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 좀 다녔다고, 신앙생활의 경력이 좀 쌓였다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긴다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못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그때 있었던 은혜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조금 더 큰 은사 받아서, 큰 능력 받아서, 좀 더 큰 일 하고, 좀 더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역도 하고 싶고, 또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그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쌓여졌으면 좋겠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때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그것을 한 번만, 단 5분만이라도 앉아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요, 이렇게 큰 소리치고 나올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조차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당장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얼마나 보여주고 얼마나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만나로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부어졌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때에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오늘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아닌 자가 왔다가 자녀가 되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녀 아닌 자가 자녀가 된 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나는 이런 자가 되었어, 이게 아니라 그 사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 아무런 가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으며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 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선물 받을 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발 우리 삶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그저 세상 일에 바쁘게 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기에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어제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받았던 은혜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새롭게 부어주시는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과정들이 다 사라진 채 그저 교회에 오래 나왔다라는 것으로, 교회에서 일한다라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으로 그냥 딱 못 받고 그냥 교회를 왔다가 돌아가게 되면요, 그 안에 어떻게 새로움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은혜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무디어지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요, 분명히 자녀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구별, 애굽의 방식을 오히려 대적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그 구별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라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은요,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 믿음은 세상의 상식과 반대로 살아가게 해요. 이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보니 이런 자녀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오늘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웃긴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미련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그냥 은혜로서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관용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 그냥 머리털 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머리 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머리를 자르는 거요, 이거는 이사야서의, 예레미야서의, 에스겔에 계속 나오는 이제 그 표현들입니다. 이 머리를 자른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팔레스틴 그 지방에서는 그 특별히 또 가나안 민족들 모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을 하는 그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왜 죽은 자를 위로할까요? 여러분, 왜 무당에게 찾아가서 굿을 합니까? 왜 죽은 자를 그렇게 위로합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 죽은 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육체로 한정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죽은 자, 이제는 영적인 된 자, 마치 신과 같이 된 자, 육체를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에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는 내 육신의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는 거, 이거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하던 그 바알 선지자들, 바알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움입니까? 바로 내가 이기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내가 하는 이 땅의 일들이 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 아닙니까? 결국 인생의 헛됨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애굽의 방식이 그 가나안 땅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 행위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헛된 세상에서 헛된 행복을 쫓으면서도 어떻게든 내 인생은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그 인간의 수고, 그 인간의 노력 다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사는 것은 세상에 헛되고 쓸데없음을 알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먼저 어떤 분은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성령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은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이 헛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 아닌 성도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란 적이 없거든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진짜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때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 그때에 그 사랑에 끌려가게 되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지금 여러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 회복을, 그 행복을 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됨을 볼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는 평안이요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요 여호와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3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별된 자,
구별된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먹는 음식에게까지 자녀의 모습을 담아 놓으셨어요. 자, 3절에서 21절의 모습을 보면요,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4발 달린 짐승 중에 새김질을 못하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새김질을 못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물고기 중에요,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요, 비늘 없는 물고기는 어떻게 다닙니까? 배로 땅에 붙어서 다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죠. 그는 평생토록 배로 땅을 기어 다니며 흙을 먹는 자로서 하나님은 저주를 부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늘 없는 물고기는 배로 땅에 붙어 다니는 특성이 있어요. 이 역시 자녀된 자에게 있어야 할 구별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새 중에서는 땅에 있는 죽은 시체를 즐겨 먹는 새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땅에 더러운 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요, 레위기 11장에 가보면요, 곤충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있지만 땅으로부터 뛰어오르지 못하고 그냥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구별의 의미가, 구별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먹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과 반대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 3끼 먹는 음식에까지 이런 규례를 정하신 것은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성도들처럼 그 음식의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루 3끼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붙어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살 사람입니다. 땅의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구별된 자로 항상 살아가야 됨을 밥 먹을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새기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인데요, 모세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신명기의 긴 설교의 제일 마지막 한 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교회에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집에서도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하늘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그 삶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거기에 집중하셔야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나에게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배우지 못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영어 좀 못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남들이 무시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돕는 방패시며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도 굳건하게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세상의 형편 때문에 있다 사라질 행복이 아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그 심장 속에서, 여러분의 그 혈관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